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목회자 계속교육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새벽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며 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알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지내셨습니까? 월, 화, 수 목회자 계속 교육을 잘 다녀왔고요. 잘 아시는 예, 인사하셔도 좋고 노진준 목사님이 또 강사로 오셨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가족 수양회 때 노진준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말씀 집회 오셨던 그 노진준 목사님이 작년에 가족 수양회 때도 오시고 그때 목사님들이 좀 많이 은혜가 있고 도전이 되셨는지 다시 목회자들만 모였을 때 또 강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목회자에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사와 설교, 목회자와 교육, 목회자와 목사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3번의 강의를 함께 나누고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자신의 목회하시고 사역하시던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많이 위로와 또 도전과 힘이 되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예, 지난주에 연합 집회하고 거기 갔다 오고 그러면서 몸에 좀 무리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저녁부터 목에 이렇게 뭐가 좀 이상하더니 몸살 기운하고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목하고 코가 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듣기에 약간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또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8장 우리가 또 화요일 수요일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절도 같이 읽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은 좀 의도적으로 좀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데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고 저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을 어떤 사람은 이런 입장에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전혀 다른 입장에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현은 똑같은데
같은 말인데 이 말을 할 때 A라는 사람은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B라는 사람은 이것을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엉뚱하게 듣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수님하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거듭남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이지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인가? 어떻게 다 성장한 어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똑같은 표현이지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이해하는 내용들, 이런 게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건너뛰었지만 그 주말에 끼고 며칠 또 이게 날씨 때문에 건너뛰고 하면서 요한복음 6장을 지금 건너뛰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많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자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야, 저분 대단한 분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하지만 표적의 겉모습만, 겉으로 드러나는 일만 보았고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이 놀라운 표적과 일들을 행하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는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표적의 의미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그 표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구나.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서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너희에게 좋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단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날 믿어? 근데 정말로 나를 믿는 게 맞냐? 너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듯한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안에서 반복되고 있고 오늘 요한복음 8장은 또한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 사람들은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진짜 내 제자는 아닐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자유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참된 해방과 구원을 원하고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원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줄 수 있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진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다시 그들이 누구라고요?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그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북한 거죠. 무슨 소리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지금 자유인인데, 내가 누구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나는 귀족인데, 나는 많이 배운 학식이 있는 율법사이고 서기관이고 제사장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천한 신분의 종이 아닌데 왜 우리가 종이라고,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할 때 이 자유를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으로 보고 물질적인 것으로 보면서 나는 살 만큼 사는데? 나 괜찮은데? 나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예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근데 나한테 지금 뭐라고 좀 비아냥거리는 듯이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제대로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기분은 나쁜 거예요. 기분은 나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유롭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자유함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죠. 나는 몸이 팔려가서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자유인인데 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나 지금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도 나름 잘 벌고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누구 밑에서 종노릇하는 종이 아닌데 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너희가 너희의 육신이, 너희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죄의 종이다.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영적인 자유함, 영적인 속박, 죄악과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여야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다니기도 하는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마음과 태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방법, 병이 들었으면 병을 고치고 귀신이 들렸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만족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 참된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 종이 집에 아예 살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종도 주인의 집에 살지 않습니까? 종도 주인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종은요 언제든지 팔려갈 수 있어요. 종은 언제든지 주인이 집을 나가라 가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아들은요 아무 때나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그냥 편히 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죄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죄의 종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32절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유가 아니라 정말로 죄에서 해방되는 그 영적인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진리, 주의 말씀, 이것이 계속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 진리는 주의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왜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요?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하거든요.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세상의 성공과 출세,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더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낼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할까? 다른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것들,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일들로 가득하여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진짜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원하고 붙들려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이 주어질 때 무슨 말이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다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게 불편한 거죠.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싫어하며 나를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이신 것을 보이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너희 아비는 너희 육신의 아비예요. 너희의 전통, 너희의 관습. 나는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종교활동을 하면 이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어. 라고 하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 너희의 육신의 아비의 그 전통과 관습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그대로 행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물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와서 너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에게 전하고 있는데, 너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너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를, 그 말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지시하시는 것, 주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 주의 말씀이 보이시는 곳을 향하여 어떤 일이 자신 앞에 펼쳐질지 알지 못하면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1년이면 될까? 2년이면 될까? 근데 그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이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자손은 25년이 지나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다. 100세가 되어서야 그 아들을,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너무나도 귀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포기하고 그 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순종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가졌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너희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그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행하지는 않고,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너희의 육신의 조상들이 말하고 너희들에게 가르친 관습과 전통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는구나라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의 모범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구나. 근데 그 너희 아비는요, 가깝게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 지금까지 그들이 행하고 믿어왔던 신앙의 관습과 습관에 따라서 거기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는 고민해보지도 않고 깊이 묵상하여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데는 관심은 없고 그저 자신들이 듣고 배운 대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요 너희를 죄 가운데로 이끄는 사단의 권세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대답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행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도 그럴듯하게 해요. 말만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말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말의 참된 의미와 그 목적은 없고 겉 표현만 그럴듯하게.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의 그 의미들을 깊이 깨달아 알며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나 좋은 대로 적용하는. 여러분 큐티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냥 큐티만 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큐티를 제대로 하려면 말씀을 바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것은 말씀을 바로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또 가이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과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시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기를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를 참된 자유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죄 사함의 회개에 이르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정말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네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기독교 집안의 문화에서 자라났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교회는 다니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한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주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불편하다고 싫어하며 그 말씀을 내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참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지한 믿음, 참된 믿음, 참된 신앙으로 우리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됨을 고백하며 실제로 아브라함이 행한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의 참된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고 묵상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국의 설 명절을 맞이하며 또 음력으로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한 지도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결심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아픈 이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로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미국의 새로 취임한 대통령을 위하여도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악한 도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도구가 되어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정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